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찐 잘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잘한 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찐 잘해요. 예. 오늘 부산 중앙교회도 같이 가셔서 또 은혜로운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도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 찬양 발표회가 한 해를 참 마무리하는 참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이제 연습을 한 것 같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찬양 발표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너무 아쉽고, 참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님과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냥 좋습니다. 뭐 따로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학교는 또 선교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또 훌륭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또 많이 정각 출석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자가 하나가 보이죠. 자, 이건 뭡니까? 예, 참진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보배 진입니다. 예, 보배도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진의 뜻은 참이죠. 진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이 되는 거예요. 찐 좋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찐이야. 요즘 많이들 쓰는 말이죠. 지난 교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 여호수아. 참 여호수아. 예. 이게 찐 여호수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래, 거짓입니다. 거짓은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은 진짜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거짓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가 나타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복음으로 가짜를 이기셨습니다. 요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가 많아요. 그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내가 만난다면 그 가짜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으며 죄를 이기신 참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진짜가 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실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 보았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 속에서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이제 앞으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겸손 예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앞으로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결심을 지난주에 하였기에 이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이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교회는 참교회입니까? 거짓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끝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디모데의 마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의 마지막 이 목회 서신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봉사의 의무와 기쁨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진실한 활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2026년 재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직 발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팀장 제도를 도입을 하여서 이 팀장들이 그 자신과 그 팀장이 관리하는 그 부서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돕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집사회 같은 경우는 팀장이 김인규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집사회를 김인규 장로님이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사회가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김인규 장로님이 그 팀장으로서 그 집사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가지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더불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선한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어떤 강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이 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귀하게 쓰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이고 싶으십니까? 귀하게 쓰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나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그릇이라도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담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보배를 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쁜 과거는 이제 청산합시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함이 많습니까? 마가는 원래 그 바울하고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귀한 집에서 자란 것 같고 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마가를 선교 여행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마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뢰받는 동역자로 그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바울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마지막을 불태우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과거를 청산하고 유익한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올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는 2025년 선교 보고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 해를 보냈는지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고. 두 번째,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세 번째, 나쁜 과거를 청산하고. 네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하늘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